네, 오늘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Seeing Again이라는 혹시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번에 최근에 Seeing Again 2 해가지고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찐 무명의 가수들이, 그리고 또 재기를 꿈꾸는 가수들이, 그리고 재하의 고수들이 나와서 오디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우연찮게 재하의 고수분 중에 한 분이 지원한 이유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재즈클럽에서 공연하는 가수임을 밝히면서 코로나 이전에 공연을 한 1년에 300회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단 한 번도 공연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생계가 문제가 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이 Seeing Again을 통해서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는 분들에게 자신을 확인받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명이 힘든 이유는 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못하게 될까봐 라고 이유를 밝히더라고요. 참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Seeing Again에 나왔다. 그러니까 음악을 계속하려면 무명이 아니라 유명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무명의 가수분이 자신이 서야 할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노래하는 자리요, 또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자리임을 다시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기림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노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공연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무명의 가수뿐이겠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우리들의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또 기업의 사장님들은 사장님들대로,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각자의 그 자리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지켜야 할 자리들이 다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상황과 때에 맞는 자리에 있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내가 머물러야 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쉽게 간과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 해 열심히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걸어왔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니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왔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명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 영광 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열 제자들이 화를 내며 서로 싸우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영광 중에 서로 좋은 자리, 명예의 자리, 편한 자리, 권력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노라고, 서로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겠노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이놈들 너무하는구나. 내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참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속상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처신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권력의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명예의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오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어보십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정작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질문하실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인가요? 제자들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이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현실 속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어디 이 두 제자들만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서로 싸웁니다. 어찌 너희가 우리만 빼놓고 너희만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예수님께 부탁하느냐, 청을 하느냐, 화를 내죠.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주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 모두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길의 의미, 그 사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몇 번 이야기해 주셨죠? 몇 번? 다 아시면서 또 왜 그러세요? 3번, 3차례 말씀하시잖아요. 3번이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주님을 해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너무 의리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이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쯤은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9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읽은 본문 앞에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의 자리를 머물러서 지켜나가야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만 것이죠. 건성으로 듣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듣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밭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함에도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상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말씀보다는 명예의 자리,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마음을 주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만 이 순간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본문의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문의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요, 정말 중요한 자리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묵상하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의 어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말씀의 그 호렙산에 섰을 때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여호수아, 엘리야, 사무엘, 다윗, 다니엘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를 결코 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요?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예요. 이 말씀의 자리를 이 자리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야말로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이 더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제 기억 속에 제 어머니는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밤 9시만 되면 자식들을 위해서 이 번당에 올라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주무셨어요. 1년 365일을요. 그 신앙의 선배들, 그 믿음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몸소
신앙의 부모들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교육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이 말씀의 자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대답하지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며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내면에는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실 예수님으로 바라보았기에 기꺼이 그 자리, 그 혁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실 분으로 믿었고요, 주님이 가신 길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 고난의 잔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가 영광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거나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얻기 위한 잠시 고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는 자리를 원했던 것이죠.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입니다. 너무나 쓸쓸합니다. 너무나 고독해 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외로이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물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만약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생을 다할 때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쉽게 대답이 나오질 않죠.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혹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에게 십자가 좀 짊어져주지 않을래?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대답하고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대답하고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쉽게 돌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까지는 좋았는데 함께 해달라는 그 주님의 부탁에 외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기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요청에 외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음에도, 이 고난의 자리가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살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자리가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울고 매달렸던 그 자리가 있으신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싸우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자리가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말없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죠. 죽기를 같이 다짐하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용기를 내었던 에스더, 자신의 동족을 향해 함께 죽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을 살려내었던 것처럼 교회의 아픔을,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진정으로
한 번의 동정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섬김의 시간을 함께 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일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종의 자리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입니다. 이 겸손의 자리는, 이 종의 자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낮아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종의 자리는 예수님 당신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까지 가기란 참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장차 너희들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너희들도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내가 앞서 보여주는 삶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제자들이 걸어가길 원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부탁하시는 주님의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너희의 구역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너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꼭 이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채워나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바로 내 고집이 죽는 자리요, 내 교만이 죽는 자리요, 바로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내 자랑을 내어놓는 죽음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연말만 되면 각 교회들마다 봉사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냅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봉사로.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참 내려놓겠다며 마치 겸손한 것처럼 겸손의 말로 표현하며 말들을 하곤 하지요. 제가 부족해서 이번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걸까요? 여러분, 눈물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앉아 계십니까? 자꾸만 좋은 자리, 자꾸만 편안한 자리 머무르려고만 하지 않으십니까? 섬김의 자리도 헌신의 자리도 먼 과거의 기억 속의 자리로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섬김의 자리를 지켜 묵묵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종의 자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교회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자리, 이 헌신의 자리는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종의 자리인 것이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호주 캐니언에 그레이트 베리어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가 2,000km이고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2위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곳에는 화려한 색깔의 열대어들과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연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본 산호초들과 열대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솜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호초들이, 그 열대어들이 그 자리, 그 바다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산호초들이, 열대어들이 존재하지 않는 바다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이곳에 뽑힐 정도의 여행지며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을까요? 바다를 떠나서는 산호초도 열대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닷속에 있어야만, 바닷속에 머물러야만 아름다운 생명의 색깔을 뽐낼 수 있는 것이지요. 산호초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육지가 아닙니다. 육지로 나오는 순간, 높아지려는 순간, 영광의 자리로 올라서려는 순간 산호초의 색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산호초의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바다, 그 물속에 있어야 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다라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사랑해야 할 자리에, 섬겨야 할 자리에,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더욱더 아름다운 생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자리, 친히 낮아지신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산호초처럼, 열대어처럼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맞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진정으로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눈물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다 함께